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수와 하와네를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고 하고 같이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두 번에 나누어서 설교할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있어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 또 전도팀들이 있고 오늘 도착한 이고니온에 있었던 사람들, 무리들이 나오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따라 해볼까요? 걷지 못하는 장애인. 예. 장소는 루스드라입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아멘.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일어나서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 아마 다쳤는지,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장애를 안고 있었는지, 태어났는데 아예 아마 다리에 문제가 있었던가 봐요. 지금 나이가 몇 살쯤 되었는지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가 뭐 10살이든지 아니면 20살이든지 아니면 뭐 30살이든지 그가 사는 날 동안 그의 일평생 소원 하나 품었다면 나도 한번 일어나 봤으며, 그 부모는 뭐라 그랬겠어요? 우리 아이 한 번만 일어나 걸어봤으면. 그래서 그가 10살이든지 아니면 30세든지 간에 그동안 일으켜 세워보려고, 일어나 보려고 온갖 노력, 온갖 치료, 온갖 물리치료 다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과연 참 예쁜 신발이 있었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참 좋은 옷이 생겼어요. 그 옷을 자기가 입고 밖에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홀로 계곡도 강변도 도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은 자기에게는 사치고 그냥 꿈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사지가 멀쩡해서 자기 마음먹은 대로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뛰어다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그리고 불면증도 생기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 공포도 생기고 그래서 문 밖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 앞에 서기가 두려운 대인 기피증이 있는 그런 사람, 어쩌면 우리 중에도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환경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어쩌면 좋겠어요. 세상은 이런 환경, 이런 조건, 건강의 조건, 배운 학식의 조건, 가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력서에 있는 자격증의 조건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환경이 아니라 믿음을 보라. 오늘 본문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보니까 이 장애인이 거기 있었어요. 어디? 루스드라에. 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무리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면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야, 참 말 잘한다. 참 좋은 말씀이다. 그런데 나는 한번 일어나 보지를 못했네. 자신을 비관하는 그런 마음으로 듣지 않아요. 내 처지는, 야, 저 사람은 저 예루살렘에서 왔다는데, 저기 안독에서 왔다는데 나는 동네를 지나가 본 적이 없어. 나는 내 발로 걸어서 이웃집에 가본 적도 없어. 그러면서 자신을 비관하면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9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걷지 못하는 장애인,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요, 다른 건강한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에 결코 부족함이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는 신체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했어. 이게 뭡니까? 사실, 이게 팩트야.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환경, 그 사람의 그 인생의 그 조건이요, 자기 삶에 대한 기대나 소망 갖기는 어려웠어요. 내 꿈이 한번 걷는 것이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여. 어디 가서도 고침을 못 받았다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는 데는 그것이 방해하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외적인 조건, 그 환경이 믿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는 데는 그것이 가로막지 못했어요. 믿음을 갖는 데는 그 조건이나 환경이 방해하지 못하더라. 걸림돌이 되지 않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갖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이 믿음이요,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믿음의 열매는 기적이었는데 그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가만히 보니까 큰 믿음이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가 10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10절, 오늘 내가 듣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읽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큰 소리로 외쳤어요. 뭐라고요? 너의 발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기 나이 그때까지도 한 번 자기 일어나 보지 못했어요. 그게 현실이고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이 사람이 그 나이 될 때까지 일어나려고 노력해 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나는 원래 못 일어나는가 봐. 나는 태어나면서 못 일어났으니까 포기할래.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았겠어요? 부모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도 어쩌면 이를 악물고 어쩌면 뜨거운 눈물을 펑 쏟으면서 나도 한번 일어나 봐야지, 나도 한번 일어나 서 봐야지 이러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런데 한 번 일어나 보지를 못했어. 근데 오늘 많은 무리들이 같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는데 큰 소리로 너 네 발로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사람들도 다 알았을 거예요. 그 사람 못 일어나는 거. 어쩌면 그 중에는 아니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안디게에서 왔다 그러더니 누구 창피 주려고 저러냐고,
저 사람은 원래 아기 때부터, 아니 태어날 때부터 못 일어난 거 다 아는데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슨 창피를 주려고. 그랬더니 오늘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일어났어요. 얼마나 감격 있겠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는 줄로 믿으시면 그 사람도 축하하고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가 보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 한번 해볼까요? 예.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언제?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은 불치병, 영구장애도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일어나 걷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 중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시고 지금도 고치시고 지금도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루스드라의 나면서부터 영구장애인을 고치신 그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강세영 권사님 암 질병의 진단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찾으신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현실이 어떤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우리 환경이 내가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내 인생의 길이 장애가 있어서 길이 막히냐 캄캄하냐, 마치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처럼 내가 뚝 떨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여건, 그런 조건 속에 있느냐, 사람은 다 그걸 따집니다. 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일거리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잖아요. 선택받느냐 선택받지 못하느냐, 이게 오늘 많은 사람들의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기적은 있느냐 없느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일어섰느냐 못 섰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이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하는 기준은 오늘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적이, 믿음이 기적을 불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불러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임재하실까? 하나님이 언제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실까? 하나님이 언제 오셔서 내게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물으신다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환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비 오면 우리는 비를 피해서 도망가거나 비를 맞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바람 불면 우리는 바람을 막거나 바람 없는 곳으로 우리는 피해서 가야 됩니다. 바람을 멈춰라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비를 멈추게 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바람을 불게도 하시지만 바람을 멈추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환경 위에 계시고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고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불러오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무리들의 반응. 무리의 반응이에요. 그 루스드라에 날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걸어보지 못한 영구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복음을 설교한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다? 많은 사람, 무리가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들의 반응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거기 있을 수도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중에 정말 육신은 어떨는지 몰라도 마음은 아프고 상처가 있어서 이 속에 장애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지가 멀쩡한 이 무리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으로 앉아 있어요. 예배 중에.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뭘까요?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아멘. 어떻습니까? 그 무리가 거기서 이 바울이 복음 전하고 큰 소리로 네 발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을 다 들었어. 그가 일어나 걷는 것을 어떻게? 다 보았어. 오늘 11절에 그랬잖아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다 봤어요. 오늘 여러분이 다 듣고 보고 있는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 뜻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다 보고 있어요. 근데요, 다 봤는데 그 다음 그 무리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추앙하여 신으로 높이더라. 아니, 신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구나. 저 바울과 저 바나바가 신이다 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사건 앞에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저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그 영구 장애인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 사건, 이 엄청난 기적의 일들을 본 무리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 나도 믿음이 있나? 나도 저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나는 저런 믿음을 갖지?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게 이런 믿음이 있나 하고 믿음을 찾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전부 그 무리가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회복을 향해서 결단하기는커녕 그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 신이 우리 몸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왔네. 저가 우리의 신이다. 그를 신으로 높이는 일에 이 무리가 다 마음을 쓰고 눈을 그렇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요,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을 잘하니까 헤르메스라 하다. 신 중에 신, 제우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네. 바나바가 제우스 신이야? 제우스 신으로 높이는 거예요. 그 앞에 말을 잘하니까 헤르메스 신이라고 바울을 신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분명히 이 사건, 그 현장에 다 있어서 이 말은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 눈으로. 딴 데 있다가 다른 사람이 말하면 전해 들은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자기들이 다 봤어요. 이 기적의 일들을 놓고 무리가 보고, 11절에 그랬잖아요. 무리가 다 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무리가 어떻게 소리 질러, 다 소리 질렀어. 예외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몇 사람이 소리 지른 거 아니에요. 그 무리가 전부 하나같이 소리 질렀어요. 이 말은 전부 하나같이 바나와 바울을 신으로 높이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군중 심리와 함께 물려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영구 장애인을 고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막 소리 지르니까 그 군중 심리에 그 무리가 전부가 다 함께 제우스 신이 왔다고 그 두 사람을 신격화해서 신으로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거기 나면서부터 장애를 입은 이 사람, 단 한 번 일어나거나 걸어나 보지 못했다는 뜻,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영구 장애인이 생기면요, 그 문화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부모나 그 사람의 형제나 본인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받는 걸로, 징계받은 걸로 그렇게 여겼어요. 예수님께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문제 생겼을 때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리고 이때도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영구 장애인이야. 태어날 때부터. 이건 분명히 저주받은 것이고, 이건 분명히 죄값에 대한 징계야.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요, 그 사회에 같이 어울려 못 삽니다. 어쩌면 집안에서도 외면당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변두리로 추락하는 거예요. 인생이 버려져 인생이야. 인생에 어떤 소망도 꿈도 꿀 수가 없어. 왜? 벌받은 인생이거든. 죄값으로 나는 이렇게 영구 장애인이 되어버린 거야. 이런 문화, 이런 사회 속에서 그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오늘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을 보면서 여기서 전하는 게 뭡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무슨 말씀? 예수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믿음이 생겼고 그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 속에서 그가 들을 때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무리들은 다 같이 그 복음의 소식 들었어요. 다 같이 그 자리에서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을 들었다고요. 근데 그 무리들은 아무도 예수 복음 쪽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주님 내게도 그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예수 복음의 믿음을 주십시오. 나도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무리는 전부가 다 제우스 신이야. 야, 바나바가 제우스 신이야. 와, 설교 잘했던 저 설교 잘하는 바울이 헤르메스 신이야. 이렇게 다 우상으로 만들어 우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수천 명, 수만 명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있어도 어쩌면 군중심리 무리들 속에 파묻혀서 그들이 그것이 진리인 양 우상을 따라가게 되고 그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우상. 교회 목사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메시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엄청난 무리들은 자기 발로 마음껏 다녔을 거예요. 건강했을 겁니다.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걸어보지도 못한 장애인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기적은 그 사람에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큰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에 소개해 주는 사람은 세상적 환경이나 조건으로 보면 참 보잘것이 없었어요. 사회에 제일 변두리로 밀려나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환경과 조건보다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고 역사하실 수 있는 꼭 믿음의 사람, 그것도 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믿음의 도구가 되는 그런 성도,
그리고 우리 축산대 교회, 한국 교회가 이런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믿음 달라고, 어떤 것들보다도 이런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아버지,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한 영구 장애인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의 속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낭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 인생을 아버지 캄캄한 흑암 속에 묻어둘 수밖에 없고 사망의 음침한 꼴짝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 영혼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주여 여기 있나이다 하고 우리의 믿음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축산대 교회가 믿음의 교회 되게 해주시고, 주여 한국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있는 교회 되도록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예배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저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우리 축산대 교회로 인해서 이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